자, 오늘은 2023년 6월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늘 행복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아무리 불러도. 저 꽃이 이름이 뭡니까? 모란일까요? 작약일까요? 아름다운 꽃이 6월달에 피었습니다. 영산홍, 그다음에 찔레꽃 피는. 우리 교회 앞에 찔레꽃 지금 심어놨는데 가물가물합니다. 찔레꽃 6월달에 피는 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또 꽃처럼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이쁜 마음을 가지고 화사하게 피우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살면서 가장 다급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아니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키도 크고 멀쩡한 젊은 멋진 목사님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목회사를 열심히 했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또 그분이 또 췌장암이래. 요즘 췌장암에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췌장암이. 우리 시인 옆에 한 분도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서울의 아산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수술해도 30% 20% 마음이 무너지죠. 그죠? 그래도 이럽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할렐루야. 세 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근데 지난주에 들려온 그분은 저는 잘 모르는 분이라서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멀쩡한 분이었어요. 췌장암 진단을 받고 뭐 그 뒤에 일은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멀쩡한가? 나는 지금 멀쩡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고려내과 가가지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 검사 4가지를 무료로 해줘요. 우리 양산 영광교회 이름만 떼고 가시면은 4가지를 무료로 해줘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또 뭐죠? 하나가 더 있는데 엑스레이, 그 혈압 재주고. 이거만 해도 벌써 자금이 좀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다가 또 고압 산소 치료 그것도 체험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영상의학과 그 선생님이 초음파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도 갖다 대고 여기도 갖다 대고 뭐 배에도 갖다 대고 쫙 하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복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어찌 그리 병이 하나도 없냐. 할렐루야. 그 몇 년 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그 초음파를 받았거든요. 근데 혈액검사는 그런데 결과는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누구를 찾아갈 것이냐? 누구한테 기도할 것이냐? 누구를 보고 하소연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늘 다니시면서 이렇게 강연을 들어보면은 웃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또 들어보면 웃겨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은 안 웃으면서 뭔가 또 들으면 또 웃기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죠. 이분이 평생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내가 2살이 되었을 때, 2돌이 되었을 때 홍역이 와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포기하고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황수관 박사 어머니죠. 이제 애가 죽게 된 게 옛날에는 뭐 병도 치료 잘 못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제 장례 준비나 하자. 그래서 아들을 싸서 산에 묻으려고 지게와 삽을 준비해서 어머니와 부인한테 여보 그냥 우리 산에 갖다 묻읍시다. 옛날 갖다 묻었거든요. 제 위에 형님도 묻었어요. 어릴 적에. 근데 어머니는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지 아니했느냐. 끝까지 기도합시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포기 상태고,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 두돌 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 홍역으로 종기가 나고 막 고름이 뒤덮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혀로 핥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죽어가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았죠, 그죠? 살았으니까 간증하고 다녔죠, 그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손가락이 움직여지면서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장로로 또 이제 나중에 활동하면서 이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다급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실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 때문에 어릴 적에. 여러분들,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위급할 때,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이냐, 누구한테 기도할 것이냐, 또 어느 장소에서 누구한테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격으로 누구한테 기도할 것이냐. 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누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이거 하잖아, 그죠? 지난주 한 주 빠지고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부자가 기도, 부자가. 근데 부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막 저기 불구덩이에서 막 이제 저기 한번 들어가면 끝납니다. 영원토록 저기에서 이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영벌에 처한다. 저 불구덩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좋을 텐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불구덩이에서 막 목말라하고 지금 자기 몸이 불에 타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좀 주옵소서. 물 한 방울. 사라 생전에 부자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죠? 뭐 큰 부자라는 말은 없는데 나사로를 대한 거 보니까 아주 부자였고 거만했고 교만했어요.
그 나사로를 취급하는 거 보면은 부자 자기 집 문 앞에서 그 음식을 받아 먹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부자가 한 번도 나사로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살아생전 아무 부족함이 없던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거창한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다발을 가지고 떵떵거렸던 이 부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에 묻혀가지고 내 입에 좀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죠. 그것이 오늘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살아있을 때 물 한 방울이 못하겠어요. 부자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누군가가 달려가서 물 한 방울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뒤에 25절에 보면은 너의 당하는 고통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고는 그의 부르짖음을 묵살해버립니다. 오늘 이 부자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물 한 방울. 어디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냉담합니다. 나는 줄 수가 없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큰 궁창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궁창을 메워서 오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물 한 방울 구하는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야박하게 냉담하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부르짖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살아생전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 한 방울 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서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지옥에 들어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당장 달려가서 부자여 그래 목이 마르지 내가 물 한 방울 줄게 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장소,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장소에서 부르짖는 그를 도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어떤 긍휼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부르짖음도 외면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해도, 복음 전파자가 말을 해도, 건너가서 생명을 전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는 일에 바빴던 사람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름을 찾지 않았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교회를 다녔거나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잠깐 나왔다가 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문화원에 드럼을 배우러 오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은 드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는데 제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려올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지난주 그분하고 한 30분간 대화를 했어요. 1년 넘게 드럼 치신 분인데 이야기하다가 그래 한번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래 한번 교회 다녀보신 적은 있어요 했더니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 중학교 때.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한번 오십시오. 교회 그냥 꼭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 와서 그냥 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고.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알았다고. 그럼 안 올 줄 알아요. 그래도 알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지금 안 다니세요? 돈 벌어야죠. 결혼해야죠. 살기 바빠요. 이제는 또 일요일 날은 뭐 합니까? 업무가 바빠. 업무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잠깐 틈을 내서 오십시오. 이제 그러려면은 잠깐 틈을 빠지고 와야지. 약속을 오후로 미루고 와야죠. 1단계 이제 접어들었어요. 이 부자도요, 선지자가 말을 하고 복음 전파자가 말을 하고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다 막아버려. 안 들어. 그리고 나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기 가 있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제서야 아버지 아버라며 나를 좀 저기 보내가지고 저 땅에 보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내 친척들한테 이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 아이도 복음 전파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듣고 변하지 않으면은 나도 어찌할 수 하나님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옥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소, 또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 집은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양산 영광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믿음의 장소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자, 여러분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었고 아마 지금도 하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힘들어 죽겠다. 정말 사는 게 지옥 같다. 지옥도 이보다는 낫겠다. 언제나 이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할까? 많이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분념을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맨날 사는 꼬라지가 이럴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일합니다.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지만은 채워지기는커녕 때로는 좀 더 궁핍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지옥 같다, 살기 힘들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더 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권세를 찾고 세상 것을 찾는 것보다 정작 더 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지옥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 지옥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아무 걱정 의심 없어. 나는 부자야. 나는 돈도 많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다 좋아. 그리고 이런 말 하죠. 너희들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 맨 밑에 말이 뭐랍니까?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안 믿는 남자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교회 간다고 야 떡이 나오냐, 떡이 뭐 돈이 나오냐, 열심히 살아야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지. 그 하나님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필요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건강하게 내가 열심히만 움직이면 돈도 생기고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부자의 모습이죠. 그죠? 재물이 하나님 찾는데 방해가 되어버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장래에 어떤 결과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은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 안 살죠. 그죠? 정말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이 믿어진다면은 내가 저렇게 살겠어요? 안 살죠. 그죠?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아무리 아니야 아무리 부정을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선전들이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호흡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한번 죽으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제가 수원했을 때 백혈병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사람이 또 재발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진짜 말 안 들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얼마나 교만한지. 재발해가지고 일주일만 죽었는데 그래도 한번 살려볼 거라고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끝장내버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같이 있다가 토요일 날 그분이 죽었죠. 자, 여러분들 호흡을 하고 있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부에 갇힌 부자가 아무리 다급한 외침을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울어도 지옥에 가서는 끝이야.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기회는 언제라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불러야 구원받고 살아있을 때 불러야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뒤에 말씀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믿고 구하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그럴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끝이에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의 삶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어느 때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소리 좀 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강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을 그물 던져 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여기서 밑에서 올리면 돼. 소리 볼륨.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뭐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놀라운 일을 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는 장소가 어딘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예배하는 장소, 내가 헌신하는 장소,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장소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을 때 주신 은혜요, 기회요, 축복의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장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를 받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고 축복받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